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잘 새겨들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라교회 교육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거처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무 데서나 주무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시는 곳에서만 숙식을 하셨어요. 집을 여러 군데 소유하시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유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소유할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욕심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쩐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본인 소유의 집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소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천국에 계시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실 분은 이 세상 소유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소유에 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관하여 알고 거기서 살 사람같이 처신하고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죽으면 끝이다. 마음껏 즐기자. 육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거짓을 진실이라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잘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관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는 자의 죄와 함께 죽으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다 청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흉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흉보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죄 짓고 예수님이 다 감당했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고 있냐고 그러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따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따질 거예요? 예수님밖에 따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 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천국 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신 찾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놀기 바쁘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심심하지 않게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잘못 살고 있다는 개념이 없어요. 돈만 많으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웰빙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돈 많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기회를 불러내는 것보다 더 멋진 방법이 크리스찬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돈이 없는데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다. 진정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왕자로 와도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던 거 그거는 못하지만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어떻게 닮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잘 못하죠. 또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치유하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면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돈 없이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시죠. 우리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적어도 돈에 환장하여 사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렇게는 살지 말라.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세상 위에 살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세상 사람보다 수준 있는 삶을 살길 바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깔보질 못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안 하시고 우리 다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을 잠시 캠핑하러 온 사람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20살, 30살, 40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애들이니까 그렇죠. 70, 80이 돼서도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은 착각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다. 내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신 것을 깨달으면 바른 길 가기 쉬워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세상도 멋지게 살고 싶으면 멘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멘토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신 멘토가 우리의 상담자가 되려면 멘토를 깨우고 멘토와 대화해야 돼요. 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멘토를 깨우고 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 활용하세요. 기도라는 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써먹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게 노력보다도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멘토를 깨우고 대화할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럼 헛거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돼. 베이직이 없으면 올라가질 않아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룰 수 있는 게 적어요. 인내하고 견디는 훈련을 잘해서 정상적인 인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정상이 안 되면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급하고 참을 수 없는 성격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디서나 망치는 일의 일조를 담당해요. 급하고 참을 수 없는 성격이 어떻게 만드는 거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그런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의 인품을 리모델링해서 존경받는 인품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가 잘 나오고 제가 신앙생활 하려는 하는 사람들 보면 인품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믿었다는 결과가 그거예요. 인품이 바뀌어요. 본인들은 모르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우리 교인이지만 존경스러워요. 공부 별로 안 했지만 존경스러워요. 왜? 예수님 닮아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위안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믿었으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점검하세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확인이 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 봤어야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 봤어야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 기도이고 수준 있는 기도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정말로 새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믿는 거지. 왜 예수님을 억지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애초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억지로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놀기 바쁜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기에 바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장모님의 병은 열병이라고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열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병은 일반 몸살이 아니에요.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중병의 아주 심한 병이에요. 이런 열병은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고치는 것이 쉽지 않고 낫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병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라피들의 강령 할라커라고 있어요. 거기에 열병 들린 자와 접촉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금지하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염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설명을 붙이자면 바이러스가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순간적으로 바이러스를 순간적으로 초전박살되어서 완치되어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병에 걸린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 장모님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난 이제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감동받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집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이런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감은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알잖아요. 열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수정 들고 싶어서 수정 드는 거예요. 누가 수정 들라고 해서 수정 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단도리만 쳐주는 거지. 제가 강압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하시니까.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수정 드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기도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건강하게 주님의 밥 차려주는 것이 좋은가요? 뻔한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주님 밥 차려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주님 없이 산 인생이 영적으로는 열병 속에서 알고 있는 병석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없이 산 인생은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돈 펑펑 쓰면서 살아도 이건 진짜 안 꼽는 찐빵이고, 겉만 찐빵이야. 먹어보면 안 꼽아 먹는 거. 주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으면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고요. 난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일단 죽는 게 없어요.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안 죽냐?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안 죽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안 죽어요. 뿐만이 아니라 괴로운 것도 없어요. 맨날 즐거워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그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안 찬양하겠어요? 그때 찬양이 찬양이요.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 찬양이라고. 지금 부르는 찬양은 찬양도 아니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 백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 생활을 즐기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때 들이받는 사람들 있잖아. 염소들. 아이 뭐 목사님 혹시 온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들이받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놀고 먹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잘 살았는데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그야말로 이건 비참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거예요.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돼.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제가 내재하고 계시다고 했죠.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기를 바랄까 지옥 가기를 바랄까요? 다 천국 가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이 기본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주님을 잘 서빙하려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딜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